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범죄 심리학자입니다.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8분의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최소한 200번 정도의 거짓을 말하고 또 행동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번 정도 거짓을 말하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의식하지 못한 채로 자기는 진리라고 믿으면서 말하고 행하는 거짓말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느 누구도 진실만을 말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가끔 하잖아요. 나는 사실만 얘기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거짓을 말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적게는 수십 가지, 또 많게는 수백 가지의 거짓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은 사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거짓을 이야기하니까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인간은 왜 이렇게 거짓에 가득 찬 채로, 중독된 채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진실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진실했고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진실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거짓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 최초의 거짓말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서 사단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죠.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 말씀하십니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을 과장하고 포장해서 마치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사단은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짓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초로 거짓이 들어왔던 이유는 바로 사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가리켜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말은 인간이 짓는 모든 그 거짓들의 근원이 바로 사단으로부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인간의 삶에도 사단처럼 거짓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고 포장하고 과장하는 이 거짓말들이 점차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창세기 4장의 가인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아우였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분노하죠. 그리고 아벨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거짓말로 들로 불러내요. 그리고 그를 들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동생을 주인인 가인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조금 전에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사람에게도 끊임없는 거짓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짓으로 죄의 길로 인도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거짓을 심어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거짓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짓은 반드시 들추어지는데 들추어졌을 때의 파괴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쌍둥이였죠. 그의 형 에서보다 아마도 몇 초 늦게 태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건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받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이었어요. 그가 이걸 너무 받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눈이 어두웠던,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죠. 거짓말을 합니다. 형 에서인 척해서 들어가서 에서가 해주는 음식인 양 아버지께 드리고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 야곱의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야곱의 온 집안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고요. 그 결과 야곱과 그렇게 친밀했던 리브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완전히 두동강이 났어요. 자신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아내가 주도적으로 나를 속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형 에서와 어머니 리브가의 관계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의 장례가 성경엔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장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거짓말로 인한 파괴적인 부정적인 힘에 의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 시대에도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거룩함을 깨트리기 위해, 우리의 동행을 깨트리기 위해 이 거짓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배우자의 거짓말로, 또 부모와 자녀의 거짓말로 파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거짓말로, 또 성도의 거짓말로 서로 반목하며 싸우고 분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반목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수많은 거짓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의 문제를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 거짓의 문제는 우리의 동행과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인 유혹이자 공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으로부터 나의 거룩과 이 동행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는 경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거짓의 문제와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거짓의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왜 거짓을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왜 거짓말을 이야기합니까? 언제 거짓말을 이야기할까요?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할 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잘못해요. 그러면 그 잘못이 들추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계세요.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반 아이들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많이 고장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각만 하면 왜 늦었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맨날 핑계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의 제1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차가 막혔습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 똑같은 시간에 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만 차가 막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든 나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떨 때 거짓말을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는 거짓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후배가 이라크 파병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라크 파병을 다녀와서 그 파병지에서 있었던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기 시작하는데 저녁에 잠을 잤는데 폭격이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그 폭격을 피해서 뭐 누구를 구출하기 위해 가고 뭐 완전히 적진 한가운데 람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 친구가 해병대 수색대로 이제 같은 파병을 갔었는데 그거 다 100%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장들을 하는 거죠. 포장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했어, 내가 이렇게 뭔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손해를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더 큰 유익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정직을 포기하고 거짓을 통해 그 유익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짓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내면 속에는 진리가 옳은 것이고 거짓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양심의 울림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나의 잘못을 감추고 싶을 때, 또는 정말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거짓을 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그 밑바탕에 있는 한 가지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까요? 나의 잘못이 들추어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고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나를 포장하고 나를 거짓으로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그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를 과장합니까? 왜 거짓말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내가 대단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작은 유익 앞에서 정직보다 거짓을 택합니까? 내가 이 이익을 택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내가 더 대단해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못한 것이 들추어지면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든 과장과 포장을 하면서 내 인생이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거짓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거짓을 택하고 그 거짓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이 주는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한 문장을 얘기해요. 너는 이미 용납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증명을 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용납되어진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요.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잘할 때뿐만이 아니라 너가 연약할 때, 네가 무너질 때, 네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자신을 과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용납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포장하며 거짓된 그 수고 앞에 처절하게 살아가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장할 이유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장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여겨주고 계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납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이 용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모로부터 용납받아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존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떠한 유산을 주었든지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의 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린 그 나이에, 중학생도 안 되는 나이에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누구도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를 존귀히 여겨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상상 속에서 그렸던 완벽한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머릿속에서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아버지란 이런 존재인데, 아버지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상상했던 그 존재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을 그 아이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서 존귀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귀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미 용납되어진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졌던 찬양 한 곡이 있어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2절의 가사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이 한 문장, 영원히 난 용납됐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포장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그 거짓된 공격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할 때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난 용납됐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지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미 품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에 두려움이 가득 찰 때마다 나를 이미 용납하시고 영원히 용납하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질 수 있고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들추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정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가 위대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꾸며낸 모습으로 내 인생을 포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며 거짓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평안과 정직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두려움의 문제, 우리를 거짓으로 향하게 하는 두려움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용납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용납을 받게 된 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한 삶의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네.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제가? 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덕이란 단어는 필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인생이 되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필요한 말이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은혜를 끼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은혜를 끼치도록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선한 말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감정을 짓밟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솔직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정직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옳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선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말을 통해 사람은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가?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세워지고 있는가, 무너지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의 혀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가장 작은 이 혀를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말을 절제하게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입에 절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내 입에서 날선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에서 그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핑계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한, 누군가를 죽이는 말,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매일 아침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위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최고로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자신의 잘못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왜 오픈해야 됩니까? 왜 정직해야 됩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감추면서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들로 자기의 인생을 대단하게 포장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이 대학 가지 못하면, 너 이런 직업 갖지 못하면, 너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학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에 충분하다 말씀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선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를 이제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과장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납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입에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이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통해 그분이 드러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